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최고의 지성체 아담 폭력자로 돌변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담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자 그리고 원형인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주신 능력, 그리고 인간의 원래 모습을 아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그것이 뒤틀려서 인간이 원래의 자리와 원래의 모습을 잃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권세와 피조물과 서로 간의 이웃을 오해하고 특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바라볼 때 되짚고 올라가서 결국 그 첫 단추부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미 문학을 대표하는 또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인상 깊어서 제 프로필 글로까지 남겨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험이 끝나는 곳은 우리가 시작했던 곳에 도착이며 그곳을 처음으로 알아가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면서 여정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헤매인 것이 무색할 만큼 결국에는 원래 처음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것처럼 긴 인생을 사신 분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결국에는 처음에 정답이었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이어령 문화부 장관 그분이 계셨죠. 그분도 이제 무신론자였다고 회심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것은 부모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들조차도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학문들이 부모를 잃어서 결국에는 이 학문에도 다 뿌리가 있는데 계속 방황하고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나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엔 열심히 해서 대학을 왔고 취업을 했지만 결국에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로서 살아가면서 이 부모를 잃은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로 그것을 아담의 원래의 역할, 그리고 아담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타락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지만 살아가면서 또 이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약간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갓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읽을 때마다 그냥 이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은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사실 신대원을 가면 히브리어를 배우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를 배워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관을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외우고 한다고 할지언정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읽는 토라죠. 근데 토라를 그들이 해석을 할 때 주석과 주해처럼 찾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는 유대 전승에서 그 비슷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 이름 짓기에 대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쓰이는 동사가 바이크라 그리고 카라라는 동사와 어근이 쓰입니다. 이것은 선포하고 규정하고 그 존재를 확정하다는데 라벨링을 붙이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별명을 지을 때 그 존재의 생긴 거의 특징과 그리고 본질을 꿰뚫고서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감각조차는 우리도 지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 대상의 정체와 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나님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답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 짓기가 아무렇게나 붙이는 라벨링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관찰과 판단이 들어간 실제로 인식을 했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것을 살피면 아까 유대 전승의 미드라시에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보는 전승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먼저 모든 동물의 이름들을 지어보라고 하셨지만 천사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아담에게 명하시자 아담은 완벽하게 정확히 이름을 지었고, 이것은 인간이 천사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 전승에 의하면 이름 짓기가 언어 장난이 아니라 피조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강영욱 씨 아시죠? 개보지라고도 불리는. 근데 그분이 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개가 원하는 건 말하지 않는 그 개의 언어조차도 다 아는 듯한 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이 생물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물학의 그냥 생물학의 최고봉입니다. 그냥 아담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최고의 지성체라고 부른 겁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최고의 지성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이 지구를 봤을 때 이 생물이 왜 여기에 살고 있지? 이 생물이, 혹은 호주에는 캥거루가 왜 호주에만 있었지? 하는 이런 의문들, 이것이 저는 아마 비약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옛 아담이 이 동물의, 이 생물이 살아야지 번성할 수 있는 것,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곳을 아담이 정확하게 알고 라벨링해서 데려다 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말들에 있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각 생물의 습성과 필요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내가,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의 타락의 원형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혹은 이 생물이, 이 피조물이 혹은 이 일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어서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지금 세상이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권세, 이 권능,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인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아담이 이 권세를 갖고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발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내린 것이 아담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생물들, 피조물들에게 해당된 거고, 그리고 아담이 그 피조물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탄의 말에 따라갔고, 그 사탄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 그러니까 그 존재가 지금 잠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우리를 밑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곳곳의 영역에서 봤을 때 돈도 그렇고요,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원래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피조물에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하는, 혹은 내가 우상으로서 삼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모든 원형이 이 아담의 권세의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그냥 계급으로 나뉘고 있어요.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하는데 이건 역할의 문제고 차이지 다스림이지 이게 굴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이 피조물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알맞은 자리에 셀 수 있었고, 이 아담의 지성이 피조물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본질적으로 섬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근데 왕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데를 봤을 때 그 권력의 맛을 보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이것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얘네들이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고 하고 싶어가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권력으로 누릴 많은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산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이 본능에서 헤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이 죄를 따라가는 습성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죄송합니다. 목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래서 어쩌다가 SNS에서 그 글을 본 것 같습니다. 경비원 에어컨 설치 반대하면서 우리가 아파트에 이 경비원 아저씨 에어컨, 이게 그냥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나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만, 거기에 에어컨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동주민들이 막 나와서 대자보도 붙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관리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데 거기 대자보를 보면 우스운 게 환경을 탓하면서 환경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어컨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에 어떤 한 주민이 대자보를 다시 붙여서 인간임을 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몇 동 몇 호에 사는지까지 말하면서 그 경비원 아저씨의 그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임을 망각하지 마라. 뭐 약간 돌려 말하면 당신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까 아담의 능력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 그리고 상대가 어디에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지, 그 감각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는데 이 감각을 잃었을 때 생기는 모습이 이 사악함입니다. 사악함. 그 사악함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사탄적인 것, 이것이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탄은 딱히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실 빛이 능력이 있는 거지 어둠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상대 마음을 읽고 아까 다시 살펴봤던 미드라시에 살펴봤던 그 능력처럼 사탄조차도 상대의 마음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조종할 수는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교감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이 사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와 불통하는 것, 이웃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구는 것, 이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게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어떤 T냐 F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T인데요. 이 공감이 어떤 감정의 영역을 더 넘어서 인지적인 공감의 능력도 있습니다. 정보를 취합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게 T들이 하는 공감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감 방식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오해하고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왜 안 받아? 라는 식의 이런 상대방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헤아리지 못하는 것보다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물과 교감했고 사탄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제목과 관련된 폭력자로 돌변한 아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굉장히 상대를 어떤 피조물들을 대상을 이해하고 헤아렸던 그 존재가 타락해서 이 피조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섬기고 그들로부터 채움을 주고 있는지 혹은 빼앗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
맥락을 다시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름 짓는 것에 그냥 절정인 거죠. 하와를 봤을 때 보자마자 이름을 지은 것을 너는 나다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본질이거든요. 저게 곧 나다. 그 내 사랑이란 걸 바로 알았던 거죠. 아담 하와를 보는 순간 그녀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것을 언어로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타락하면서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사라졌고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떠넘길 대상과 죄를 뒤집어 씌울 대상만 찾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화살이 하와를 넘어가서 하나님께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말 속에서 애초에 저 여자를 내게 주신 게 하나님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본문에 간단한 것을 살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세상에 있는 죄들이 지금 떠오를 겁니다. 지금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담의 원형에서 시작된 출발된 그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폭력 사이에는 마치 한 호흡의 거리도 없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되게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계는 잠깐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은 그 세상이 AI가 지배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공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주인공이 그 AI에게 들은 대사입니다. 그 AI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에이전트 스미스라는 그 AI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인간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질병이면서 지구의 암이다. 당신들은 역병이고 우리가 치료제다. 그리고 모든 포유류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는데 인간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 지역에 들어가면 자원이 바닥날 때까지 번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이 패턴을 따르는 유일한 다른 생물체가 뭔지 아느냐? 바이러스다. 인간은 이 행성의 질병이고 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아마 우린 이 대사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이 생태계의 모든 에너지와 에너지의 흐름과 인간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것에 대한 아이러니함. 우리가 보면은 피부도 연약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 지구 생태계의 꼭대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스림이 피조물의 본질을 읽어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다스림이 아니라 생물을 취하고 가르고 소비하는 다스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고 좋은 것을 주던 인간이 그 피조물이 살기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주던 찾아주던 컨설팅해주던 그 아담이 그 피조물들에게 취하기만 하는 그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우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에서 유일한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혀졌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럽혀졌는지. 거기 사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0절에도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인은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되게 양가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혹은 이 환경과 내가 다스리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피해를 주고만 있는 이런 사태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다스림은 결국에 상대의 내적 필요와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영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성과 지성, 이걸 더 뛰어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정에서도 그 답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공부하면서 그 지성에서도 그 답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영성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그 경험들, 여기 중에 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성경의 이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것이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세상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고통은 인간의 죄와 무관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살고 있는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분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피조물의 그 숨소리, 살아있는 숨소리가 죽어가는 것, 사냥부터 도축부터 그리고 요리, 그리고 이게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 힘없는 어린아이의 연약한 그 입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번에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식기도를 하거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어떤 그 피조물에 대한 그 미안한 그걸 뭐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해하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래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육식을 허락했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 원형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부터,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육식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사자도 하나님 나라에선 풀을 뜯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풀과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이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육식을 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이걸 먹게 됩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제가 뭐 비건주의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이것을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도축 과정이나 사냥 과정 다 생략하고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희생이 있는지, 어떤 피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가 탐식을 부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손쉽게 이렇게 피조물에게 착취하는 것을 막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 절제와 인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죄 중에 하나, 탐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서도 내가 왜 어디 가운데서 나오는 죄인지, 이것이 결국에는 이 아담의 원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돼지는 왜 인간보다 못한 존재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대체 무슨 권리로 돼지의 목숨을 취하고 인간에게 누가 그 권한을 준 것일까요? 그리고 돼지도 고통을 느끼고 까마귀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돼지보다 낫다고 말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알쓸 신잡이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물리학. 그분은 이제 불가지론자예요.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왔을 때,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대요. 그래서 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대요. 딱히 왜 인간이 다른 가축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가축들은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종교 말고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빼서는, 그리고 특히 기독교, 그 성경, 그 창세 때의 그 원형을 찾아갔을 때 그것을 모르면 이 질문에 답해 보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철학자들도, 그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세속적 사유는 인간에게 정말 특별한 도덕적 책임을 지면서도 그 책임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특별함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천부인권이라는 답이 분명히 있는데, 이 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주신 이 권세, 다스림의 권세, 이것을 비켜나가면서 아니야, 그래도 그게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게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억지로 나면서 완악하게 비켜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T.S. 엘리엇의 그 말처럼 결국에 처음에 답이 있는데 돌고 헤매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름의 다스림의 복에서 다시 한번 볼 것은, 우리 그림 하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두드러지는 그 그림이 있죠. 저 강철 가보십니다.
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요. 유다의 배신과 그 예수님을 체포해 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강철이 굉장히 두드려져 있는데 우리가 저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전 아담을 여기서 결론 짓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번째 아담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갑자기 아담의 원형이 그 다스림의 원형이 여기가 무엇이 상관이 있는가? 왜 저 강철 갑옷을 입고 우리는 우리 아군을 그리고 나를 도와줄 구원자를 피와 식별을 분별하지 못하고 상대의 본질과 나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칼과 창을 들고서 몽둥이를 들고서 강철 갑옷을 입고서 저렇게 체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신 것처럼 아기의 몸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맨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정말 피조물이 만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혹은 아직 만나지 않은 예수님도 있지만 양옆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고요. 그 이웃들 가운데서 상대를 헤아리려고 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관계를 대할 때, 혹은 피조물들, 내 모든 영역들, 직장과 학교와 관계와 가정과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내가 아담의 원형, 그 피조물의 권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상대방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능력이 결여되어 있진 않은지, 그것이 결여된 상태로 나는 강철 갑옷이 필요하고 칼과 창이 필요하고 아니 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아라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관, 사탄의 음성이 기울이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이미지를 띄우고 우리가 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본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은 십자가입니다. 그림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옷을 입히셨지만 속옷을 입히셨지만 사실 실제의 역사에서는 속옷조차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먼저 이 땅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찾아오셨고 정말 그 창세 때의 그 원형, 벌거벗었을 때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시켜주고자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벌거벗은 채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폭력의 이 복음이 결국에는 이 폭력의 패턴, 이 세상에 있는 폭력의 패턴, 결국에 이걸 누가 끊지? 이걸 결국에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폭력의 패턴을 이 복음만이 뒤집을 수 있고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무고한 희생자의 무고함을 드러내셨고 폭력의 악순환을 자기 몸으로 흡수하고 종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권세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있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뭐 이제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기도를 드리는 것이겠죠. 감사한 마음.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것이 불교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봤을 때 식문화를 먹었을 때 미안한 마음을 합장을 하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더 낫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원래 모습, 피조물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원래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고서 우리가 그저 누리고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남을 해치고서 뒤에서 남몰래 조종하듯이 해치고 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니까 남을 해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숨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이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역자고 목회자이니까 사실 저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올바른 저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겠죠. 저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역할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연결짓게 하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고통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그 로마서에 기다린다고 돼 있거든요. 정말 저도 예전에 몰랐던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여전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가 잠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그저 간단하게 넘길 이야기들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는 저만 해도 사실 건너서 3명이 자살했습니다. 건너서. 근데 이것을 보면서 다 청년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저 근데 나는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라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를 위해서 세상이 불쌍히 보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서 이 길 걸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아담의 이 능력을 잃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출석하는 거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헌금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이 교육자의 원래 역할입니다. 아담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자도 있을 거고요. 어디 회사 제약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의사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원래 올바르게 쓰임받을 그 목적과 이유 직업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이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갑옷이 무엇이냐? 네가 착용하고 있는 그 갑옷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칼과 창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오늘 하루 종일 걸치고 있던 그 강철 갑옷 남을 이기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네 자리를 지키려고 온몸에 두른 그 갑옷 그리고 네 손에 쥔 그 칼과 창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님이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안다. 네가 왜 그 갑옷을 입었는지 왜 그 칼을 주셨는지 내가 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헤아리지 못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도 매일 같은 갑옷을 입고 칼을 겨누고 삽니다. 그런데 그 창 끝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부르셨다는 그 잘하는 거 우리가 십자가만 보고 어떤 예수님만 묵상하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 그 양옆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피조물 그 옆에 이웃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아담이 피조물 하나하나의 본질을 꿰뚫어 받았던 그 능력이 그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갑옷 앞에서 그 여러분께서 쥐고 있는 칼과 창 앞에서 그것을 꽉 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가셨을 때 그렇게 꽉 쥐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그림처럼 그분은 그냥 맨몸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레 겁먹고 지레 두려워해서 이웃을 멋대로 오해하고 실제 있었던 말이 아닌 걸 갖다고 말하거나 이런 오해하고 이웃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되고 왜곡되어져서 내가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것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벗으셨지 우리 보고 먼저 벗으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갑옷을 이젠 주님 앞에서 동등함으로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그 갑옷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그 벗은 몸으로 네가 다시 알아가는 그 손으로 네가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알아갑시다. 아는 사람으로 또 이해하는 사람을 헤아리려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갑옷 벗을 사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 거고
값 없이 산다는 거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 보는 거고 위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구별된 자라고 말하시고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